한 번만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그 구절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그 청년 누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주기도문, 뭐 이런 사도신경, 뭐 십계명 이런 설교와 성경 공부들이 재미있니?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에 이렇게 많은 뜻이 담겨 있는지 몰랐대요. 자신들이 뭐 어떤 한 단어, 문장을 그냥 뭐 주문처럼 외워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낭독하고 암송은 했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이 고백에 대한 무게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도 그 고백 속에 사실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그냥 쉽게 뭐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믿는 믿음에 대한 근거와 이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막연한 고백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십자가라는 단어, 사실 기독교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어디를 가든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우리 자매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매들은 분명히 이런 뭐 펜던트나 뭐 액세서리가 있는데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뭐 십자가에 목걸이가 있든 귀걸이가 있든 반지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하여간 한 가지 이상은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고백 중에 상징이 되어지는 십자가를 매번 고백하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그 죄의 요소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어지는 그 모습들, 특별히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고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되어지는 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원래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그 속사람은 완전한 죄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인데 그 죄의 모습을 뭔가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뭘로 덮으셨죠? 가죽옷으로 그들을 덮으셨죠, 그죠? 덮으셨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형을 속일 때 뭘로 덮으셨어요? 가죽을 붙이잖아요. 그 털을 붙이잖아요. 짐승의 털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된 모습들을 덮어가시고, 또 우리 그거 보면서 룻기에 나오는 룻을 봤죠, 그죠? 룻이 그 추순날에 그 보아스의 이불 끝으로 들어갔을 때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스가 너는 정숙한 여인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으소서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유리할 때 뭘로 덮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셨죠,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법궤에 항아리 안에 그 법궤 안에 들어있었던 만나 놓은 항아리,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그룹들, 대속죄일날 뭘 덮었죠? 피로 말미암아 속죄소를 피로 덮음으로써 우리의 죄악과 범죄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없다라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번 보시면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할 때 여기시다라는 단어가 하샤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간주하다, 판단하다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끔 법정에서 딱 보면 정황상 이 사람 분명히 죄인이에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죠. 꽝꽝꽝 무죄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몇 년 뒤에 나와서 뭐라 그래? 나 진짜 무죄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야 양심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어떤 복음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위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복음을 온전히 지키고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사람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간주하심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안 의로운데 덕분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어떤 의냐면요, 우리가 보통 의롭다라고 얘기하면 뭐 지하철에 떨어진 그 할아버지 구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이런 것을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의인, 뭐 의인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요 인간 세계에 있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가진 의예요. 성경은 그런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는요 이 땅에서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누구나 잘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뭘 가르치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 짓을 안 하고 뭐 보던 거를 안 보고 먹던 거를 안 먹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짜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지, 내 힘과 의지로 그걸 끊어내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자체의 존재의 의미와 여러분의 정체성 자체를 다 바꿔냅니다. 그 바꿔내는 하나님의 의가 밖으로부터 전달이 되어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는데, 그 뚫고 들어오는 의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기독교 신앙에서 반드시 붙들어야만 되는 그런 은혜이고 그 유일한 우리의 상징인 거예요. 상징. 결국 그 십자가라는 뭐 어떤 이런 그 형상이나 그 어떤 조형물을 붙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 빛가성교회 옛날에는 여기 뒤에 십자가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법에 교회 안에 그 십자가 이미지를 못 넣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이미지로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그것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죠? 막 가위가 눌리면은 뭐 머리맡에 십자가를 두고 자면 뭐 가위가 안 눌린다든지, 뭐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차 앞에다가 십자가를 두면은 뭐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막아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상한 얘기들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 앞에다가 십자가 놓으시면 사고 나면 더 다칩니다. 십자가 탁 찔려갖고 더 다쳐요. 절대 그런 일은 맞지도 않고요. 성경에 그걸 얘기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는요 뭘 우리에게 주는 거냐면 그걸로 하여금 어떤 상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게 만드는 상기물이에요. 상기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막 여기 십자가를 뭐 메고 자면 뭐 꿈에 좋은 꿈 꾼다, 뭐 나쁜 악몽 안 꾼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 십자가 다 붙이고 다니세요. 맨날 지고 다니고 그럼 병도 안 걸리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상징물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면서 십자가만을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고등학교 때 그 좀 B급 그 드라큘라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공포물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아주 재밌는 복음적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드라큘라가 딱 나타나는데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십자가를 딱 갖다 대요. 대니까 그 드라큘라가 그 십자가를 보고 막 웃으면서 믿음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어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자기 손으로 확 구부러뜨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주인공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십자가 같은 모형을 딱 대니까 거기도 막 빛이 나오면서 드라큘라가 타 죽는 그 유치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 안에 진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십자가,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십자가는 마귀도 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런데 보잘것없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십자가는 마귀가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십자가를 보고 있고 십자가를 믿고 있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런 걸 믿음이라 생각하시는데 이거 다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한 유빈이가 십자가 달려도 우리 다 옵니다. 불쌍해가지고. 진짜 유빈이 예를 들어서 막 채찍으로 치고 막 손에다 못 박고 이런 거 막 우리가 실제로 보면 얼마나 많이 울겠어요. 불쌍하다 불쌍한데, 어떤 사람은 뭐 잘됐다 그러면서 막 기쁨이 눈물도 흘리겠지만 대부분이 다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는 모습으로 나갈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영상 보면서요, 우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성경이 만약에 그게 진짜 십자가의 의미였다라고 한다면 그거 되게 자세히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치고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게 끝이에요. 왜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는가? 그 십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맞고 고난받는 고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후에 주는 의미가 더 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의 자녀였더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의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 진노의 자녀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십자가라는 사건과 그 의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0절부터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준대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헬라어로는 류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속전, 몸값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요, 로마에는 노예시장이 있었어요. 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내는 돈을 류트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류트론을 줘야지만 그 노예가 자기 것이 됩니다. 제가 요새 그 미드 영화 중에 그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참 얻는 게 많아요. 그때 당시에 노예가 어떤 수준이었는가, 그때 당시에 노예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요, 노예 시장을 가면 노예들이 있습니다. 쫙 이렇게 진열해 놔요, 상품처럼. 그러면 이 노예 시장에 나온 자들이 여자는 여자의 쓸모대로, 남자는 남자의 쓸모대로 자기에게 필요한 노예를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요. 찾으면 그 몸값을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와요. 사온 다음에 뭘 하냐면 이 팔뚝에다가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팔뚝에다가 그 집안의 문장을 인두로 새겨 넣어요. 새겨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사람은, 그 노예는 그 집안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상품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런 거 없어요. 오직 그 집안의 명예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노예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노예를 사기 위해서 대속물 류트론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몸값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끔 이제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노예가 이 검투사인데 검투사가 검투 시합을 할 때마다 주인과 검투사가 돈을 나눠 가져요. 근데 이 검투사들이 이 돈을 계속 모아가지고 목표가 뭐냐면 이 검투사들이 꿈이에요. 오기 전에 다 죽어요. 병신이 되든지 몸에 불구가 되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자기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검투 시합을 통해 자꾸 돈을 모으는 거예요. 자기의 뉴트론을 지불하기 위해.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지불해 주는 거예요. 누가 지불해 줬느냐?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그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노예들이, 죄의 노예들이 예수의 노예가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종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죠. 둘로스라는 단어가 이 그 서번트라는 종의 개념이 아니라 슬레이브, 노예의 개념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 원래는 나는 그리스도의 노빈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이 노예라는 단어를 왜 안 쓰냐면 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될 때 남북전쟁 시기에 그 번역하던 그 번역분들이 대부분 다 이 노예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노예 해방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거를 종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했지만 헬라어 원어로서는요 그 노예라는 단어가 맞아요. 종이 아니에요. 그냥 서번트의 개념이 아니라 슬레이브의 개념이에요. 슬레이브. 완전한 노예. 노예로서의 개념. 우리가 그렇게 소속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출받은 거예요. 근데 그 노예들은 어떤 노예냐면 이런 거예요. 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번 예를 들어야 됐을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6년 동안에 내가 이런 빚을 너무 많이 져갖고 6년 동안 누군가에게 내 몸을 파는 거예요. 몸값으로 다 팔고 그 집안에 노예 생활합니다. 그 7년째 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이 해방의 자유가 주어진 노예가 난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다시 나가서 이렇게 혼자 사는 것보다 이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그걸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집의 문지방에다 귀를 대고 귀를 뚫었다고 얘기했죠. 그 뚫린 귀를 가진 노예는 평생 그 집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지나가다가 뚫린 귀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와, 저 사람의 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열심히 평생을 살면서 그 주인을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과 고백을 했지?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과 노예의 사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예수 믿는 거를요 마치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고 내가 즐기면서 살고 싶었고 막 그랬는데 괜히 찍혀가지고 이렇게 불림받아서 고생한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는 맨날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고 언제든지 내가 이 굴레를 벗고 싶다라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노예들인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 자기의 자유를 추구하다 죽을 운명들. 그런데 누가 있어요? 이걸 하면서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이게 예배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 잘됐다. 안 그래도 수요예배 가기 싫었는데 야 온라인 예배 됐으니까 너무 기쁘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 이거는 여러분 그가 옛날 세상의 종이에요. 세상의 종, 죄의 종. 그 죄의 종들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와 내가 지금 너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시기에 이런 일이 터지니까 나의 예배의 그 뜨거움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은혜 가운데 이걸 섬겨야겠다. 예배를 좀 잘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인 겁니다. 난 진짜 오고 싶은데 나는 오고 싶은데 이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몇몇 분들이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실까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태 속에 그 서울시와 경기도가 그 발표한 그 방역 대책이 사실은 굉장히 그 사태 때문에 긴급하게 이루어져서 세부 수칙이 제대로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이 교육관하고 태바실에서 격리된 상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문의를 했더니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겠다 해서 세부 지침을 다음 주에는 아마 나올 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늘도 동사무소 아니죠? 뭐라 그러죠? 민원센터, 주민센터에서 왔다 갔는데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라고 물었더니 자기들도 아직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다시 전달해 드리겠다고 해서 우리는 지침이 나오면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태바시라고 각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 청년들이 수요예배 안 오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예배에 불이 붙으니까요 예배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성령의 종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도 물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워낙 여유가 있으시고 양보가 있는 분들이라 마음은 원이로되 이렇게 청년들에게 양보하는 마음으로 이제 안 하셨지만 청년들이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1등을 하고 싶었는데 밀린 거예요. 그랬더니 협박을 막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1등 못했다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고 그 협박 당한 자매는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원래는 수요예배라는 것은 자신들의 인생에 없었거든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뭐 예배를 그래도 교회에서 드리고 싶다라는 그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없었거든요. 근데 생긴 거예요. 그런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도 송교 형제가 지금 방송실에 송교가 이제 방송실을 꿰찼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데 자기가 막 들어가서 앉아놓고 자기가 이제 꿰찬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열심히 하는데 대중교통을 타고라도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안 되니까. 대중교통 위험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픽업을 해갖고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그런 열정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게요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사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예배가 걸리고 그 은혜가 사모가 되고 그 자리에 꼭 있어야만 될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내 인생에 불안함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의 삶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의 노예였던 여러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혼자 못 살아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주관만 해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공동체 속에 묶일 때 안정감을 누려요. 그래갖고 찾는 게 뭐예요?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뭐 같은 회사, 그리고 우리 그렇죠. 심지어는 시험 볼 때 오답을 같이 쓰고도 오답을 쓴 사람들을 모아서 걔네들과 같이 안식을 누리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꼴찌들 맨날 모여 그러잖아요. 너 영어 몇 점 맞았어? 40점? 야, 나 39점인데 네가 나보다 더 잘했네? 이러면서 뭐 모이면서 안도감을 누려요. 그게 인간의 존재예요. 인간은요 절대로 혼자 살지 못합니다. 그 혼자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뭐였어요? 죄의 종이었다고요. 죄가 여러분을 이끄는 대로 하염없이 끌려가는 그 종의 모습,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십자가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일으킨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이제는 예배가 막 사모가 되고 예배가 즐겁고, 여러분 솔직히 저 여러분 그런 분들 아니었잖아요. 그죠? 뭘 예배가 즐거워요. 예배가 즐겁기는 좀만 길어지면 시계 자꾸 쳐다보고 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설교 길게 하나, 이런 막 안타까움이 막 생기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그냥 막 마이크 꺼버리고 싶고 막 이런 충동이 막 드는 그런 모습들이 저 여러분의 존재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한 타임이라도 더 듣고 싶고 한 타임이라도 더 알고 싶고 이런 일들. 제가 이제 외부에 있는 제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성경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밤늦게 성경 공부를 번개처럼 했습니다.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그래서 제가 잠 안 오는 사람 했더니 아무 응답이 없길래 다 자나보다 그러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 끝나고 났더니 카톡방에 안 자는 몇몇이 있는 거예요. 있어서 제가 설명해줬어요. 이러이러해서 성경 공부 하는데 그냥 잠 안 올까봐 했어. 그랬더니 그 공부를 못한 게 그렇게 아쉽대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시간에 못 먹는 게 아쉬웠으면 아쉬웠지 우린 절대 그런 인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 이게 꼬신다고 되겠어요? 협박한다고 되겠어요? 뭐 이끌어낸다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가 옛사람 죄의 노예였는데 그 노예를 핏값으로 대신 사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의 신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몸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영혼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우리의 이끌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던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5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뭐예요? 마귀사탄, 세이튼, 이 사탄을, 루시퍼를 따르는 우리들이었다고요. 그들에게 속해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의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그 구약의 사건들은 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모형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이 뭐였어요? 애굽의 종, 세상의 종이었다고요. 그 종들을 해방시키셔가지고 그 노예들을 이끌어내세요. 이끌어내가지고 그 노예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2개월 만에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시내산. 도착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줌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애굽의 법에 저촉받는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법으로 치리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치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해줘요? 군대를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그럼 어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라로, 군대로,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로 바꿔주시기 위한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뭐였어요? 애굽의 노예들, 애굽법에 종속된 노예들이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잖아요. 이 세상의 법과 질서와 세워놓은 기준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좋은 학벌을 갖추고 좋은 외모를 갖추고 좋은 재산들을 모아놔야지만 내 인생이 평안하다 생각했고,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했던 우리가 바뀐 거예요. 명품을 걸치고 좋은 걸 걸쳐야지만 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의 평가와 이 땅의 기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종속되지 않고 심지어는 그 속한 우리 존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린 이후에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가 보여준 은혜라니까요. 십자가가 보여준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시는 거예요. 그 구출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완전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남들보다 예쁘지 않고 남들보다 날씬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음에. 그거 놀리며 화내고 분노하고 상처가 되고 이랬던 자들이 이 세상의 기준을 다 벗어버리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 괜찮은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는 게 좋지만 괜찮은 거예요. 누가 그걸 말해도 마음에 상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복음으로 치유받은 자들은 자기의 단점들을요 오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머리 크다고 놀리는 사람 되게 싫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나서부터는요, 머리 큰 게 좋아요. 왜 좋냐? 멀리서도 볼 수 있으니까. 네. 멀리서 앉아 계신 분들도 정확히 보이잖아요. 정확히 누군지 어디 가도 금방 찾을 수 있고, 저기 있다. 그런 약점들, 이 약점들을 놀리기만 해봐,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절대 가만히 안 둬. 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갇혀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갇혀 사는 존재들. 그걸 뛰어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걸 또 못 뛰어넘었으면서 무슨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옛사람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다 죽고 나면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6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뭐라 대답하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얘기한 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아세요? 이미 이들은요 로마 식민지 치하에 살고 있었던 식민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자기들이 자유하대요. 자신들의 자유함을 느끼고 있대요. 뭘 자유해요? 자유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맨날 율법에 매여가지고, 맨날 되느니 안 되느니 이거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인생들, 그 자유함이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나면 그 진리가 너희를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보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죄의식에 붙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움츠려 있고, 뭐 죄 짓고 나면 예배조차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찬수가 꽃병을 깼어요. 혼나죠. 꽃병 가서 깨면 엄마한테 막 혼났어요. 혼나니까 찬수가 엄마가 밖에 갔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손 들고 서 있으면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꽃병을 깼네요. 한 번이면 돼요. 2번, 3번, 4번. 그러면 밥도 안 먹으러 나오고, 너 왜 밥 안 먹어? 제가 꽃병을 깼는데 무슨 주제에 밥을 먹고 앉아있어요? 너 왜 같이 안 나가? 어머니 제가 꽃병을 깼는데 제가 어떻게 너 빨리 차에 왜 안 타? 어머니 제가 꽃병을 깼는데 어떻게 차를 타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네 엄마야, 너 우리 가족이야, 너 내 아들이야. 이러면 열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맨날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질질 짜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우리 잘못한 인생 왜 몰라요? 그 고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알면 거기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구나, 그걸 믿으면서 뛰어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실패했지만 다음번에 싸워 이겨야지. 내가 다음번에는 이거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굳건히 일어나는 거, 그게 아들의 믿음이라고요. 그게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 자유함이 없으니까 맨날 감추기 급한 거예요.
맨날 죄지면은 막 목사 눈도 못 쳐다보고 도망다니고, 뭐 죄지면 누구 알아볼까봐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는요, 저는 천주교 신자들은 이런 자유함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고해성사라는 걸 해요. 고해성사. 그 고해성사를 하면서 신부가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원래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자가 너 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 그 한마디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잘못된 그런 신학적인 신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천주교인들도 그런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는 진짜 자유자이고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없어서 맨날 기독교인들이 뭐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맨날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 과거에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말을 만들고 쉬쉬하고,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러한 죄 가운데서 구출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자신의 몸값을 치러내므로, 자신이 대속물로 그 값을 치러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분이라고요. 믿으십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의 종이에요. 아들의 종.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근본부터 원래는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45절 보실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원래 우리는 마귀 새끼예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살인한 자의 최초로, 원래 이 마귀가 누굴 죽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죽였잖아요. 너희 선악과 따먹고 괜찮아,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너희 못 먹게 한 거야. 거짓말로 속여갖고요, 그걸 따먹고 죽었어요. 그 죽은 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 태생을, 그 피를 물려받은 대표자에 속한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살인자, 그 영을 받은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난 거예요. 죄의 근원이 가득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몸값을, 피값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낸 거예요. 그걸 지불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인간은요 선한 존재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선하게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며칠 갈 수 있나, 며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 이번에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청년들 금식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금식 다 들어가고 송교 하나 남았어요. 송교 이제 할 거예요. 정말 할 건데 다 들어가고 하나 남았어요. 다 하루가 됐던 뭐 저녁이 됐던 다 금식이라는, 사실은 이게 금식 문화는 청년들에게 사라진 문화예요. 어떤 교회도 어른들, 권사님들이 금식하셨지 사라진 문화예요. 교육자들 마찬가지예요. 옛날 어르신들이나 막 40일 금식하고 뭐 20일 금식하고 이러셨죠. 요새 교육자들 금식 안 합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들 들어보니까 신대원 기숙사에 안 좋은 자리가 있대요. 어느 자리가 안 좋냐 물어봤더니 산기도 소리가 들리는 그 숙소가 안 좋은 자리래요. 교육자들이 주여 삼창하며 산에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이 안 좋은 자리라고 여기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 교육자 오자마자 담임 목사 20일을 금식하고, 지도 어떻게 안 해요? 6일 하고 뭐 7일 한다고 다 얘기했다가 중도 포기하고, 하지만 그 포기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그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냐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작업, 내 옛사람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죄가 막 드러나는지 아세요? 짜증나고요, 막 열받고 괜히 막 그 짜증이 나, 뭐 뭔가 자극한 막 불끈불끈 막 올라와, 옛사람이 올라오고, 그 힘이 없는데도 자꾸 먹는 거 생각해요. 먹는 거 생각하고 남의 거 훔쳐먹고 있고, 뭐 머릿속에 이미 먹는 게 가득해요. 가득하게 가득 차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야? 아, 내 사람 이 정도구나. 내 죄가 이렇게 굶어도 먹을 걸 먹지 않아도 이렇게 올라오구나. 그래서 먹잖아요. 더 올라와요. 네.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이주영 전사님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 같다고 그 소래 이온 음료 한 잔 마시더니 살아났어요. 와,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그게 우리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를 예수님이 바뀌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피를 흘려야 되냐? 하나님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살인한 자들에게서 그 피를 찾겠다는 거예요. 피는 피로 갚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보니까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민수기 35장 31절부터 33절 읽습니다. 시작. 자, 구약은요 계속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그 관계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민수기 11번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오면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지는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여기에 또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을 뒀어요. 이 6개의 도피성은 각 지역에 균등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근데 부지불식간에 저지르는 살인도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난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장난으로 이렇게 밀다가 그냥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장난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한번 탁 쳤더니 죽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급소에 맞아가지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도망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근데 그 전에 잡히면 그는 고의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예요? 피로 갚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안 잡히고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주 그 고의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평생토록 그곳에서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은 복수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누구도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오게 되는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대장의 죽음과 동시에 그들은 생명의 속전을 물고 그 땅에서 나와서 원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는 그 죽음이 그 모든 죄를 품고 안아내고 죽는 그 장면을 설명해주는 구약의 모형인 거예요. 그 도피성과 대제사장은요 우리에게는 이후에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설명해주는 이미지였다고요. 그 이미지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살인의 죄를 지었다고요. 그 죄를 지은 자들이 부지불식간에 도망가서 그 도피성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대표로. 그러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뭘 얻어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살인자 아닌데? 아니에요.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살인한 자예요. 살인한 자. 여러분 미워해 본 적 있죠? 누군가. 그죠? 왜 절 보고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거리세요? 미워해 본 사람 있잖아요. 미워해 본 사람. 미워해 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이웃이 됐든 누군가 형제가 됐든 우리 분명히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살인한 자래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많이 죽였습니다. 사람. 근데 우리는요 누군가 칼을 들고 누굴 찌르면 그 살인한 자를 욕해요. 왜? 나는 안 찔렀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너무나 엄격해요. 그냥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한 자래요. 그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고 그 법 아래 저촉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뭐예요? 살인자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인을 저질렀고요. 내일도 저지르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순간 동안에 살인한 죄를 저지를 거예요.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 백성이었으면 도피성을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에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죽으면 자유를 누리면 나오지만 또 살인하고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치러졌던 그 제사를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번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영원한 자유함을 얻게 된 거라고요. 그래 이제는 여러분의 죄가 죄로 남아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의 죄는 그 죄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자꾸 눈물 나고 막 슬프고 이런 게 아니고요. 원래는 그 십자가는 저 여러분에게 죄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그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 있게 약속시켜주는 증표,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자꾸 정죄하고 여러분을 끌어안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 자유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뭐였어요? 내가 얼마나 큰 쓰레기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고백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 내가 그 죄로부터 구출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맨날 우리는 그 죄가 우리 자신을 잡아 누르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잖아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 죄도 제대로 고백을 못해요. 죄도 제대로 해결을 못해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아요. 맨날 끙끙 앓면서 들키지 말아야지, 들키면 교회 옮기고, 들키면 도망가고, 숨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곳, 그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진짜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고, 십자가에 어떤 기둥도 세워놓고 불도 들어오고 있지만 그 네온사인에 가리워져서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 그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서로에게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술 한 번 먹고 목욕 한 번 같이 하고 나면 끝납니다. 없어요 그냥. 근데 교회는요, 한 사람을 낙인 찍어버리면 그 낙인 찍은 사람의 그 낙인을 절대로 벗어주질 않아요. 그걸 갖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걸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정죄하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정죄놀이에요 서로. 그리고 누가 죄를 더 많이 들켰는가, 누가 덜 들켰는가를 가지고 그가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의 소굴이죠. 죄의 종들의 모습들이죠. 그 죄 그렇게 숨기고 살면서 해결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해결 못하고.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망이에요. 지옥이라고요. 그거를 뛰어넘는 거, 그걸 넘어서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보세요. 우리 14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7장 50부터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무덤에서 막 나와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사건이 그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는데, 마태는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그 두 가지 시간의 거리가 있는 사건을 동시에 이런 것처럼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첫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대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을 찢는다 그러면 어떻게 찢어요? 나한테 가까운 것부터 찢죠. 그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건 찢는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찢은 거예요. 하늘로 그걸 찢어냈다고요. 원래 이 지동선은 뭐냐?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대속죄 일에만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모든 백성의 죄를 안고. 근데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그 지성도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린 거예요, 휘장을.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멍청한 유대인들이 그걸 꼬매가지고 다시 붙여요. 결국 AD 70년에 하나님이 성전의 폐쇄를 눈으로 보여주세요. 로마에 의해서 다 부서졌어요. 남지도 않고 다 망가져버려요. 지금도 그거 황금돔 세워놓고 거기 회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멍청한 이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그게 아닌데, 의미가 그게 아니었는데, 그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모형이었다고요. 그 모형에 성소를 찢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죄에 매이지 않고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지성소의 출입권이 허락되어졌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바위가 터졌다. 이거 뭐냐면 세상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다 박살나요. 이 세상은 다 터져요. 그러면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한 자들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고, 그 자유함을 못 얻은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마태는 딱 3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이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찢으심을 하면 우리가 그냥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 용기를 얻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이런 죄의 문제가 날마다 해결되는 곳, 여러분 안에서는 정말 날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그게 없는 자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요, 저희 제자들을 만나면 항상 이런 복음을 선포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이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과 상처의 문제들이 다 드러나요. 저는 청년 사역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어렸을 때 이모부한테 성폭행을 당한 이야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게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남자를 혐오하고 남자 형제들과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고 묻고 복음을 가르치고 나니까요,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해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막 드러내요. 어떻게 목사지만 나한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요. 왜냐? 그들은 복음에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리 친한 자에게, 심지어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들, 나의 상처들이 복음 앞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난 그 뒤에 흔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말미암아 치유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 자신이 없어요. 뭐가 자신이 없냐면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교회가 그걸 말하고 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이 너 옛날에 그랬었지? 라고 쳐다보니까 그걸 못 하겠어요. 왜?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진짜 복음이 없으니까. 저는 앞으로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같이 이야기되어지고 기도하고 같이 문제 해결하고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와 변화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들, 그게 바로 성도의 관계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가까이 가는 게 더 무서워요. 그에게 죄를 얘기하면 난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걸 말하면 우리 공동체가 날 어떻게 대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능성을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온라인상에 공개를 해요. 어떻게 써야 될지, 누가 그걸 캡처해서 뿌릴지 그걸 모르면서도 그걸 공개를 해요. 믿는 거예요. 해결되어 주실 것을. 이 공동체가 나를 품고 안아줄 거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개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교회의 확실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그러나 그 엄격함이 사람의 숨을 막히게 하고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엄격함으로 인해 내가 예전에는 시험시험 슬쩍슬쩍 넘어갔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엄격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고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기도할 때는 어떤 죄악이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진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요, 이제 전도의 문은 거의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코로나라는 병 하나 때문에 이런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교회는 이미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좀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진짜 사명을 감당하다 미움받는 건 그거는 의를 위한 핍박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그동안 너무 세속적으로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기득권자들에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의 평수를 늘리고 성도를 늘리고 돈을 많이 모으고 힘을 가질까, 이 노력을 했던 모든 결과물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실패하게 하신 거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흩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진짜 복음을 가진 교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어요.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전 믿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번 죄악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변명하고 억울하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사과하고 회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고요,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회개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다시 고치실 겁니다. 한국교회를 바꾸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다른 거 아닙니다. 먼저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속전, 그 사심을 받은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내고 몸값을 치러내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 이제 한국교회와 이 이웃교회들의 어려움들, 그들의 죄악조차도 우리의 잘못이라고 고백하며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한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너는 내 동생이고 내 아들이야. 절대 널 포기하지 않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나이로는 연소하고 또 이 교회를 이끌기에 부족한 점은 참 많은 존재이지만 다른 거 하나보다도 이거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잘못과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놓지만 않으신다면 누구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위한 그 핏값을 치러낸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대속물 리트론으로 샀던 그 속전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건진받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도 같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날 구출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진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0번은요 제가 읽으려고 쓴 게 아닙니다. 읽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6장에 있는 이야기를 다 읽어보십시오. 이걸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죄의 문제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든 문제들이 다 이곳에 기록되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을 붙들고 살아가시다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